주오신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나 힘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서 김용광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덥고 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1부에서 주신 말씀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에게 각이 뿌리 체질되어서 이 말씀이 이번 주 현장에서도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그 바누아투 집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신 목사님께서 현지에 또 파송을 나가셨습니다. 현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집회를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237개국 나라에 또 복음을 전할 이곳 RTS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서 훈련받고 공부하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목회 활동을 하거나 선교 활동을 할 때 여기서 배운 것들이 골고루 모든 것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RTS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미약하지만 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RTS 교회가 지역에서 참 복음을 전달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또한 이부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도 전해주실 우리 이지호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호주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민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오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기타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떠한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일부 이제 말씀 이제 결론쯤에 이제 이성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유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시는 그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물론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저렇게 축복 받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이렇게 큰 교회이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하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RUTC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RTS 신학교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사회 보셨던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저하고 그 한 3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사회를 보시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옛날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RTS 신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결국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신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택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좋은 밭으로 그 지난주의 주일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또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또한 좋은 밭으로서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고 그리고 또한 선택받았고 쓰임받았다는 것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선택하셨고 그 앞서 이전에 우리라는 그 좋은 밭에 뿌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구약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부터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와 그 이어지는 모든 구약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준비하셨음을 모든 선택받은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뿌릴 이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씨를 뿌리는 전도자를 당대에 만났다라는 축복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씨앗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뿌리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씨앗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뿌리는 그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씨앗이 그리고 또한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뿌리는 그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열매 맺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이 씨앗을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요, 사실 이 씨앗은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냥 땅이기 때문에 절대 이 씨앗을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함께 보셨던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특히나 14절과 15절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일컬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하여도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고 이것을 생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 씨앗을 뿌릴 자로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 씨앗을 뿌리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잉태하셨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씨앗을 받은 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람으로써 그때부터 우리가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직접 살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자라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은 자로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싹 틔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축복을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저희 이제 앞에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꾸미면서 보니까요. 한쪽 부분에 뭐가 자라기 시작을 했냐면 버섯이 자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꽃이 자라라고 꾸며놓은 화단에 꽃은 안 자라고 버섯이 자라길래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버섯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그 흙은 그냥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버섯을 뽑아내고 어떻게 골라낸다고 해서 그 버섯이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버섯 균사체가 이제 거기에 그 흙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 흙을 아예 다 버려야 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이 복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뽑아내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뽑아낸다고 착각을 한다고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을 내가 걷어내야지 나한테서 멀어지게 해야지 내가 저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한번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의 역사는 절대 우리 안에서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간 이 복음은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복속시키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이 가진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이미 이 커다란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29절에 이제 물론 조금 다른 비유긴 하지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29절에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밭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알곡으로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알곡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알곡으로서 또한 자라나게 하는 데까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육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제거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빨리 뽑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집중하고 우리가 오로지 받아야 될 은혜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생명이 온전히 자라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은 이 알곡이 온전히 자라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굳이 이런 외부의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그 가라지, 사람 간의 갈등이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 한 곳에 모아서 완전히 불사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 부분을 기다릴 뿐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할 것은 온전히 우리 안에 자라는 이 생명에 집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싹 틔우신 이 복음의 생명, 이것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 주변을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것을 두고 집중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 이 시간 잠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바누아투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걸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과 이미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그 축복이 우리 목사님께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그 일정을 두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두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날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는 정말 축복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온 교회가 정말 그 여정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바누아투의 집회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운동의 미래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함께 보고 또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정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어떤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응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받아 생명으로서 자라나서 또 다른 씨 뿌리는 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그 오는 모든 후대 위에 그 사업과 또한 직업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